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는 우리 예배자가 되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또한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세계 열방을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이 약한 가족들, 믿음이 없는 가족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가정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의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며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의 사람, 예배의 사람,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도록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며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하고 어려운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경 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주를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다 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열매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세 번째는 친밀함입니다. 친밀함이라는 것은 매우 친하고 가까운 관계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친밀감이 있습니다. 친하고 매우 가까운 사이로 느껴지는 감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연합하여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느끼기가 힘든 친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서 친밀함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친밀함이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 하면 육체적인 친밀함, 좀 더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친밀함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친밀함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을 때 영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함께 하는 신앙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친밀함을 위해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동력하도록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력하는 것은 영적인 친밀함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힘을 합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출산 장려금 또 아이 양육비에 신경 쓰지 말고 키우게 하라고 많은 지원금을 계획을 하고 또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여서 사무엘과 바울처럼 그런 인물 또 더보라와 에스더 같은 인물들이
우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하고 부지런히 양육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나라가 또 지원을 많이 하니까 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통해서 번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은 가정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부모가 되었다면 열심히 노력하여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출세하도록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또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양육하는 것. 자, 이것을 위해서 가족은 동력하라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생육과 번성과 충만함 말했습니다. 브리스겔라와 아골라 부부와 같은 그런 가정이 되도록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가정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목적을 향하여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동력하여서 나아갈 때 영적인 친밀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연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가정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기초는 신앙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가치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다르면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살면서 갈등이 없을 수는 없는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가치관이 같으면 갈등이 줄어들 수 있고 갈등을 풀어내기도 쉽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모두가 다 한 가정 안에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영적인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만 할 때도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친밀감을 느끼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하면 금방 마음속에서 친밀감부터 생깁니다. 갑자기 마음이 가까워져요. 그리고 대화도 많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잘 통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1년에 한 차례 이상씩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방을 배정해 주는데 함께 잘 모르는 목사님하고 지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유대감, 친밀감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서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기도하러 간 기도 제목을 응답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또 전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친밀감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인 친밀함을 가져야 하는데 잘 모르는 사람도 같은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이만큼 친밀감을 가지게 되고 친밀해지는데 같은 가족이 한 가족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함께 동력하고 하나 되어서 나아갈 때 얼마나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같은 신앙을 가지고 동력하면서 하나 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과목으로 말하자면 이 영적인 친밀함은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이 동력하고 같은 믿음을 해서 살아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영적인 친밀함이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친밀함입니다. 정서적인 친밀함을 친밀감이라고 부르죠. 마음에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이가 되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의 보호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때 이것이 얼마나 가정 안에서 중요한 삶이 되겠습니까? 정서적으로 건강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서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합니다만은 역할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 줄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가정의 리더입니다. 가정 질서의 제일 꼭대기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중요한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사랑과 공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주는 역할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역할 중에 공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은 윗조상 때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체득되어져 있는 것이 유교 문화권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권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을 받고 또 권위를 가지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양가 부모님들이 다 믿음이 좋은 부모님들이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셨습니다. 대신 저희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닮은 희생의 아이콘으로 사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골에 사시다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도시로 내보내서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혼자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철들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존경하는 1위는 누구인가? 저희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인 어른께서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들었던 가장 엄청난 이야기는 저희 큰 처형으로부터 들었던 일화입니다. 우리 장인 어른께서는 건축 사업가셨습니다. 한때는 매우 부자셨습니다. 근데 큰 처형님이 어릴 때 사과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사과를 잔뜩 사다 주셨는데 며칠 안 돼서 그 근처에 있는 사과밭을 아예 사서 사과를 마음껏 따보더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완전 하나님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한국의 예전의 아버지들은 권위적인 것도 문제이지만 문제는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분들이 많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 모이는 세미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첫 강좌가 아버지에 대한 강좌였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소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나뉘는데 잘 모르는 목사님 12분이 한 그룹으로 모여서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인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내 생각에 없는 아버지의 상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 먹고 엄마를 폭력하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아가는 아버지, 또 술 마시고 밤새도록 앉혀놓고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졸면은 안 된다고 또 따기 때리는 그런 아버지, 또 엄마가 아버지 동네에 찾아오라고 해서 나가면 기생집에서 아버지가 기생의 품 안에 있는 그런 아버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는 그 이야기를 쭉 돌아가면서 듣다가 나도 아버지 나쁜 모습을 이야기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는 저희 아버지를 제 1번으로 존경합니다 하면서 저희 아버지의 희생했던 모습을 이야기했을 때 다른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깜짝 놀라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에 잘 빠진다고 합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사람들 중에 가정에서 사랑에 충족되지 못해서 사랑을 받지 못해서 거짓된 사랑에 중독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머니들이 대부분 대단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위대한 희생을 하시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만들어가는 대단한 어머니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머니의 희생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하는 것을 어머니가 아버지 대신 채워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어간 가정들도 대부분 많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다 훌륭한 그런 가정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정은 각자 하나님 주신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친밀한 관계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친밀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 친밀함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해서 예전에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1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부부가 1순위라는 사실입니다. 고부 갈등이 왜 생기는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아들의 친밀감을 1순위로 자꾸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위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정서적인 친밀감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 일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고 또 집안에 있는 일들을 서로 돕는 것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집안 분위기가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언어적인 친밀함입니다. 결국 무엇이 친밀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가? 언어입니다. 정서적인 친밀함은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 얼마나 좋은 사이입니까? 친구가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는 마음이 서로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친구는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말이 통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친구들은 말이 통하게 되는가? 내가 말하면 맞장구를 쳐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억울함을 당했을 때 친구가 욕까지 해줍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이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되고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을 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감하는 언어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를 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내가 훈육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은 옳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옳은 말을 할 때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자라게 되면 부모를 꼰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윗세대의 말을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데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왜 듣기 싫으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바른 말을 해도 1차적으로 정서적인 친밀감이 없이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공감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옳고 그름, 맞고 틀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맞고 틀리는 문제가 아니고 다름, 생각의 다름, 행동의 다름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공감한다는 것은 뭐냐? 자녀와 대화를 한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과정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려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빨리 답을 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끊고 답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들는다는 것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공감과 동감은 다른 것입니다. 동감은 똑같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동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공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지금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사람의 입장, 그 형편에서의 공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공감하는 이야기야. 들었을 때에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이해해 보려고 하면서 먼저 말을 뱉어야 할 것이 그랬구나입니다. 자녀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했어도 그 자녀를 화나게 했던 그 상황, 그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상하게 된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마음이 매우 상했구나 하는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남편이 그랬었구나, 당신이 많이 힘들었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 여보, 내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다, 나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구나, 미안하다, 자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
내 입장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내 입장도 이렇게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렘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친밀감이 있죠. 친밀감을 위해서도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인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하고 또 언어적인 공감 능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능력을 사용합니까?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부모를 보라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는 잘 모르는데 결혼 후에 나타나는 언어 생활이 있습니다. 결혼 후에는 언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 부모가 쓰는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우리 자녀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적인 친밀감을 가지는데 우리가 우선 노력해야 할 것이 공감하는 언어를 먼저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서적인 친밀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친밀함이 있는 그런 언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육체적인 친밀함입니다. 친밀감은 육체와 육체를 만나는 공간 안에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친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이것은 육체적인 친밀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 가족들은 스킨십을 통해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친밀함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친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들었던 말씀들은 하나님은 동력하도록 또 그 다음엔 연합하도록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것도 복인데 결과적으로 세 번째 오니까 친밀함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우셔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가족들 간의 소통이 혼자 나오는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이면 가족과 함께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함께 하려고 해야 합니다. 또 밥 먹을 때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대화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동력하면서 하나 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정서적으로 친밀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함께 즐거움을 가지도록 정서적인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신뢰하면서 또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행이나 함께 밥을 먹거나 또 서로 유해주면서 정서적인 친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언어적인 친밀함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이 통하는 사이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공감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자,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육체적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들은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우셨는데 우리의 각자 참 환경이 다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십시오. 함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며 또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함께 동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부족함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정서적인 친밀함을 잘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 서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서적으로 친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내 어느 생활을 통해서 가정이 깨뜨려지는 갈등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감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한 가정으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가 친밀함을 통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정서적인 친밀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의 뜻을 이루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손을 졌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시면서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지금은 우리 왕이시며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친밀한 가정이 되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